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뭐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꼭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니 삶 또한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데 삶이 행편없으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것처럼 뭐도 삶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게. 아멘. 오늘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제가 쓰는 어법인데 그 누구든 제가 한 이 말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아마 거짓말 내지는 틀린 말을 하고 살았다는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다 맞는 말을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과학자가 하는 말도 다 맞는 말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이 아니고 그 누가 하는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자, 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가운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 말이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받은 의인은 있어도 죄 없는 의인은 없다는 거죠. 용서받은 의인은 있어도 죄 없는 의인은 없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틀려요. 왜? 죄 없는 의인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무슨 죄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곧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다 라고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내가 무언 죄 졌냐, 나 어렸을 때 그랬었다니까. 내가 무언 죄 졌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를 져놓고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뚝 받고 났더니 내가 무언 죄 졌냐 그 말도 죄요. 그 말도 인간이 깨닫는 것과 못 깨닫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그래서 꼭 여러분은 요 말은 하고 사세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야. 시작. 그렇다면 여러분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수용해 가면서 살으라 그 얘기요. 내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니니까 모든 얘기를 이렇게 수용해 가면서 살아라. 아멘.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주 간단합니까? 아니면 좀 복잡합니까?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그냥 자기 느낌대로 들으면 내 삶은 간단하다. 솔직히 내 삶은 좀 복잡하다. 둘 중에 한 번 들으면 됩니다. 내 삶은 간단하다. 손 내리시고 내 삶은 좀 복잡하다. 왜 이렇게 많어 복잡이? 아까 2부 예배 때는 별로 없었는데 3부가 많네. 지금 복잡해서 3부 오는구나. 이게 복잡해가지고. 자,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겁니까? 복잡하게. 왜? 네 박자로 따져봅시다. 간단하고도 좋으면 1등, 복잡해도 좋으면 2등, 간단한데 안 좋으면 3등, 복잡하고 안 좋으면 4등. 시작. 지금 이게 못 따라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책을 읽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좋았던 것이 언제부턴가 안 좋아져서 지금은 감당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내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 안 똑같아. 내가 그걸 제일 느끼는 게 어디냐? 볼 찰 때, 볼 찰 때. 아이고, 애들이 어떻게 빠른지. 내가 드리블 하는데 지가 가서 가지고 가. 이 쩌스키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드리블 하고 가는데 지가 가가지고 가. 내 몸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가져가 버려. 그냥 이놈들이 어떻게 빠른지 그냥. 그래서 난 내가 느린 줄 알았어요. 애들이 언제 빠르길래.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축구가 힘들으니까 연령대별로 끊어서 해요. 다 섞어서 오면 젊은 애들이 유리하니까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70대에서 저를 한번 꼭 보기를 원한다고 목사님 한번 좀 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갔어요. 가서 차보니까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혼자 계속 몰고 다녀 그냥. 실력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계속 몰고 다니면 뒤에서 헐떡거리고 따라오느라고. 내가 아직 늙지 않았구나. 70대 들어가니까 호나우도인데 30대 들어가니까 완전히 비실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은 옳아도 상황이 달라지니까 말이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진짜 이게 내가 언제부턴가 내 정신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은 진짜 하기 싫은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얼굴은 떠올랐는데 이름이 안 나와. 이름이 막 끄떡끄떡하잖아. 지금 끄떡끄떡. 우리 또래 이거 다 우리 또래야. 얼굴은 떴어. 얼굴은. 근데 이름이 잠깐만 이름이 이게 뭐지? 이름이 이게 그 왜 그런가 봤더니 혈액순환이 안 된대. 깜빡깜빡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깜빡깜빡이 뭔 말이냐?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게 기억이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식사를 이렇게 바꿔서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그죠? 아직도 젊고 의욕이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복잡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뭔지 힘이 듭니까? 그러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심플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플입니다. 심플. 간단하고 단순하다는 의미인데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 말도 말씀이니까 옳지만 저게 꼭 옳지 않은 게 애들도 저 말이 은혜 받고 엄마 책 많이 읽는 것 골치 아프디야. 너는 읽어. 그건 너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한 얘기요. 네, 요즘에도 우리 이제 아들 딸은 이제 지나갔으니까 손주들 말을 안 들을 때 내가 통사정을 해. 야, 하영아, 너는 지금 학교 다니지? 할아버지는 학교 졸업했지? 어떻게 다니는 학생보다 졸업한 할아버지가 책을 더 읽냐? 복잡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의식주 중에 식이네. 식. 무엇을 마실까? 그것도 식이네. 무엇을 입을까? 그건 은혜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의.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마라. 그냥 아무거나 입어라. 일단 벗지만 않으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입었느냐 벗었느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입으면 100, 벗으면 0. 이거는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걸 입었냐 안 좋은 걸 입었냐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입었느냐 벗었느냐는 중요하지만 좋은 거 입었냐 안 좋은 거 입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또 홈쇼핑 그걸 보다 보니까 추리닝 6개가 4만 원이 안 돼. 추리닝 6개가. 근데 그 모델이 활발활발 보세요 여러분. 뭐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저거 사라. 그래가지고 3만 몇천 원에 6개를 샀어요. 그러니까 3벌이야. 3벌. 우아래 3벌. 그걸 입고 축구를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좋아. 편리하고. 제가 그거 보고 뭘 느낀 줄 아세요? 6벌에 3만 몇천 원짜리를 입어도 너무 좋은 거를 뭐 때문에 좋은 옷 못 입었다고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냐 그 얘기입니다. 목숨과 음식, 몸과 의복. 아니 살았으면 됐지. 죽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그까짓 거. 아니 뭐 비싼 좋은 음식 먹으면 어떻고, 그 좀 싼 불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고, 좀 맛없는 거 먹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병으로 나갈 거. 아니 좋은 옷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복잡하게 스트레스 받을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오늘 대뱀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심플하게 입고 나왔어요. 왜? 말씀의 제목과 여러 상황에 맞을 것 같아서.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티 하나 사 입으면 3개월 동안 그냥 때우고 가는데, 아니 돈 있으면 명품 사서 입으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돈 뭐합니까? 좋은 옷 사서 입으세요. 그러나 형편이 안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냐 그거죠. 있으면 입고 없으면 그냥 티 입고 3개월 동안 교회에 충실하면 됩니다. 나만 입은 게 아닙니다. 성가대 사거리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항의는 뭐 있습니다. 맵다고 대배 설교는 양반이 티 사서 입고 설교하냐? 그거 당신 고정관념이야. 당신 고정관념이라고. 지금은 내가 정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빨간 티를 입혀서라도 저녁에 잘 참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니 더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인류 요리사의 음식을 먹고 그걸 개발해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불란서에 이분이 가가지고 한 끼에 30만 원짜리를 시켜놓고 4시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리를 만들고 잘 만들고 맛있게 만들고 잘 만들고 하다가 아파버렸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죽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다가 묘한 건강책을 읽고 음식을 싹 바꿔서 이 사람이 싹 나서 버렸습니다. 그때 이 사람 고백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먹던 음식도 좋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음식도 이 맛있는 것을 그간에 왜 내가 요란을 떨었던가. 우리 집사람은 아주 이게 사상이 아주 이렇게 좋아요, 훌륭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신랑한테 잘해야 된다, 잘 먹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반찬을 13가지를 해서
똑같아 차려놓고 내가 묻지도 않는데 자기가 얘기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보 왜? 주일날 목사의 사모가 반찬을 13가지를 해서 신랑 먹이는 사람 있으면 나보라 그래.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그 얘기해서 근데 나는 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 원치도 않아. 왜? 우리는 백혔잖아. 일식삼찬 군대 있을 때부터. 그런데 어쨌든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거를 저 요즘에 바꿨어요. 이렇게 건강식으로 바꿨어요. 너무 간단해. 요리할 것도 없어. 그냥 깎아 먹으면 되고 시쳐 먹으면 되고 깎아 먹으면 되고 그냥 먹으면 돼. 치울 것도 없어. 그릇 2개면 충분이야 그냥.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몸에 나타나는 변화가 가끔 집사람이 나보고 엎드려 그래놓고 등허리에서 여드름을 짰거든요.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여드름이요. 하여튼 등허리에서 이렇게 짰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나보고 여보 왜? 당신 잠잘 때 양발 좀 신고 자면 안 돼? 왜? 뭐 각질이 막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언제부턴가 이걸 바꾸고 났더니 내 등허리에 깨끗해졌어요. 우퉁 벗어봐. 좋아. 잘 참았다가 해수욕장에서 한번 만나봐봐. 놀라운 건 각질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고 박수도 안 치네. 내 각질을 벗겨낸 게 아니라니까 지가서 내 거기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 그걸 내 몸으로 쓰쓸게. 내가 지금 내 살 이렇게 만져보면요, 여러분 보기는 어쩔지 몰라도요 그렇게 보들보들 할 수가 없어요. 꼭 화려하게 비싸게 맛있게 먹지 않아도 심플하게 먹어도 그 맛과 묘미가 그 속에 다 담아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옷 얘기도 해드렸죠. 명품이 좋죠, 당연히. 문제는 내가 그 입을 형편이 안 되는데 명품 때문에 굳이 그렇게 쪼들려가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냐? 공중세보래요. 심지도 않고 무슨 새가 농사집니까?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굶어 죽는다면 새가 먼저 굶어 죽을까? 사람이 먼저 굶어 죽을까? 당연히 새가 먼저 죽지. 왜? 사람은 새 잡아먹고 살면 되잖아. 그러면 먼저 굶어 죽는 새도 걱정을 안고 사는데 여러분이 왜 걱정하냐, 그 얘기요. 이게 나는 뭐 말을 해도 이게 말이 왜 이렇게 논리가 있나 몰라. 먼저 굶어 죽을 수 있는 새도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왜 굶어 죽지도 않는 네가 걱정하고 사냐? 옳지, 시작.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또 꼭 맞는 게 아닌 게 굶어 죽는 나라도 있잖아. 그렇잖아. 내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할게요. 굶어 죽는 나라 있다니까. 우리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는 나라를 이루고 산다는 사실로 인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이야. 우스갯소리인데 북한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셨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사우나 목욕탕을 갔대.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이 전부 한결같이 막 베들레헴이 아주 빵빵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간부 자녀들이 목욕을 하다가 막 배들이 막 이게 다 이게 나온 걸 보고 흉을 봤대. 흉을 봤대. 이거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북한은 살찌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빼기가 어려워요. 왜? 돈이 찌는 데 드는 게 아니고 빼는 데 듭니다. 살 빼는 걸 걱정하면서 사는 나라, 일단 좋은 나라 아니요? 아멘?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나라 좋은 거예요. 자, 염려함으로 키가 크더냐? 죄송한데 지금은 큽니다, 키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도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아. 예수님 말씀도 그때는 키가 안 컸어. 그러나 지금은 얼마든지 의학으로 키울 수 있어요, 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키 키우는 것이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
키가 크면 보기는 좋은데 건강에는 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키를 조그만하게 해놨겠어요? 네, 그냥 아무 소리 말고 감사함으로 사세요. 이걸 생으로 늘려놓으면 부실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 바로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첫째, 다시 먹을 걸 들여다봅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제가 그 연구하다가 먼저 우리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먹고 사시더라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하, 그러니까 하루치 하루 먹고 살면 된다. 절대 이틀치 3일치 먹지 말고 하루치 하루 먹으면 된다. 시작. 자, 침례 요한은 어떻게 먹었나 들여다봤어요.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두 가지네, 반찬. 메뚜기, 석청 두 가지. 두 가지. 만약에 요한이 순교해서 그랬지, 만약 순교 안 하고 살았어도 나는 일찍 죽지 않았을 것 같아. 저렇게 먹어도, 간단하게 먹어도 얼마든지 장수하는데 지장 없다. 그 증거 어디 있냐? 모세는 뭐 먹었어요? 만나.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저거 먹어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은,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심플하게 먹어도 120살까지 건강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복잡하게 먹은 사람 얘기해 줄게요. 사무엘상 2장 15절입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생고기를 좋아한다 말이에요. 생고기. 그 사람이 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도 되는 거를 그새를 못 참고 날고기 좋아한다고 갖다 먹은 것이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니 삶이 무너지는 장면을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자,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음식이 잘못되면 건강이 잘못되고, 건강이 잘못되면 삶도 잘못될 확률이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음식이 건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뭐에도, 삶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었다 이 말을 역추적하면 먹는 것도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왜?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이.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육식동물을 보면 포악해요.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그마한 고양이도 별것도 아닌 것이, 사자, 표범, 호랑이, 야옹, 그 지랄을 해 이것들이. 그런데 풀 좋아하는, 풀 먹는 동물들 보세요. 소, 무, 염소, 양, 매, 부드러워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도 풀 좋아하는 사람 화날 때 보면, 고기 좋아하는 사람 화날 때하고 좀 다른 것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 화날 때 확샵 약탁, 고기 좋아하는 사람
풀 좋아하는 사람, 그거 왜 자꾸 그래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복잡한 부자나 심플한 나사로나 뭐가 그렇게 차이 나는 거야? 가지고 차이라면 오히려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근데 안타깝게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느냐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보다 훨씬 더 신경 쓰고 산다 이거야. 안타깝게. 나 참.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밭을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그러죠. 여러분, 잘 사냐 못 사냐는 그건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이 신경 쓸 일이다. 나는 이번에 이제 이게 또 좋지 않은 농담입니다. 그런 농담 안 썼는데 오늘은 2개나 쓰네. 아까도 하나 쓰고 이번에 또 쓰는데 드디어 제가 고아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친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처갓집 부모님 돌아가시고 4분 부모님 중에서 이제 다 돌아가시고 드디어 내가 어른 됐습니다 이제. 바로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렵겠습니다. 그 가족들 다 오셔서 이제 마지막 보시기라고. 그래서 이제 싹 모였습니다.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요. 세상에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 겁니다. 어머니, 예수가 누구요? 내 구주. 내가 예수님 꼭 붙잡고 하늘나라 갈 거요. 그러는 거야. 내가 예수 그 임종호 실 양반이 주먹을 꼭 쥐더니 내가 예수님 꼭 잡고 그러면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일단 호흡이 딱 멎더라고. 호흡이 딱 멎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만. 호흡은 멎었는데 심장은 가냘프게 탁탁탁탁탁 뛰는 거야. 심장이 딱 멎으면 죽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소리는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자손들한테 다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이렇게 다 하고 싶은 말 하라고. 어머니 한나라 가, 거기서 만나, 고마워, 사랑해, 이제 다 자식들 얘기하고 이렇게 운명을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별의 슬픔은 아프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너무 그래서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실까 하다 추적을 해봤어요. 역추적을. 그랬더니 권사잖아, 권사. 그러니까 믿음이 있잖아. 두 번째, 근데요 우리 장모님 권사님이요 진짜 웃기는 분이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아까는 설교 안 했어요. 집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왜 하냐? 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집사람이 나하고 학생 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은혜 제대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선생님도 하셨고 아버님은 교육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세상에 교회를 오셔가지고요 우리 집사람 머리끄댕이를 끌고 갔던 분이에요. 예수 못 믿게 한다고. 교회에, 이 얘기는 하면 안 돼. 이건 혹시 누가 흉내 낼 사람 있을까 봐서. 도끼를 가지고요 딸 앞에다 탁 놓더니 믿음을 버리든지 너를 죽이든지, 내가 그렇게 핍박을 했던 분이에요, 우리 장모님이.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이겨내서 전도해 가지고요 마지막 그렇게 천국 열차 태워 보낸 거예요. 근데 회고해 봤어요. 도대체 이 어른이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할까 하다가 그 어른의 지혜로운 게 하나 발견을 했어요. 본인이 이제 연세가 많아지니까 다 정리를 하시더라고.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다 정리해서 뭐 자식들 다 나누어 주고 그 중에 일부를,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목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을 바꾸면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던 거예요. 자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 천국도 중요하니 이목은 꼭 내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쌓아놓거라. 그러니까 죽을 순간에 내가 예수님 꼭 손 붙들고 가지, 그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었구나. 내 그런 생각. 이렇게 말하면 꼭 부탁드립니다. 그냥 순수하게 들으시기를 바라요.
죽을 때 헌금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순수하게 들으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갈 천국에 소망이 생긴다고. 여러분, 잘 먹냐 못 먹냐, 잘 입냐 못 입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기도도 심플하게 하십시다. 누가복음 18장 10절을 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복잡한 기도와 단순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게 복잡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게 단순한 심플한 기도입니다. 자, 그 두 기도의 결과가, 응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됐지, 뭘 기도를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서 나는 기도를 못한다 그런 생각 속에 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잘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현실적으로 가져와 볼게요. 아빠, 왜? 10,000원만 줘요. 왜? 돈이 꼭 필요해요. 응, 알았어. 그걸 10,000원 받으면 됩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외정시대의 그 험한 세월을 견디어내시고 6.25의 그 피비린 나라는 전장 속에서 비난을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셨으면서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에 우리 자식들을 낳아 키우느라고 애쓰시며 산고의 모진 고통을 겪어 오직 자식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한평생 살아오신 아버지, 10,000원만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감동받았다 그러실까? 너 뭐 잘못 먹었냐? 내가 조금 약간 이렇게 비약한 거는 맞지만 의미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자꾸 복잡하게 할, 그냥 심플하게 하세요. 제발 기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그 와중에도 우리의 건강, 믿음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오지 못한 자들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등에 주시는 말씀 은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그대로 살아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쁜 그런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잘못된 기도입니까? 부족한 기도입니까? 꼭 그거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억조 창생인류의 역사를 홀로 운행하시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잡한 것이 꼭 그렇게 좋은 거더냐. 담임 목사가 들어봐도 집에 가서 주석을 찾아봐야 할 그 기도가 일반 성도들이 들을 때 이해가 될까?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를 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하에도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애들이 복잡합니까? 심플합니까?
마태복음 8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려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지 못하겠사오니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그냥 낫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아래 군사에게 가 그러면 가고 와 그러면 옵니다. 뭔 얘기가 필요합니까? 주님 말씀하면 됩니다. 얼마나 심플해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네. 복잡한 것이 꼭 좋은 거 아니에요. 애들이 음식을 해놨는데 엄마 매워. 그럼 매운 거예요. 그것도 못 먹어? 그것도 못 먹어? 네 동생도 먹어. 왜 복잡하게 만들어? 매운데. 여기 왔어 지금 그 엄마가 지금 매워. 엄마 입맛이 버린 거야. 개 입맛이 정상이고 내 입맛이 개 입맛으로 가야지. 왜 개 입맛을 내 입맛? 개는 7살인데도 다 먹어. 너는 10살인데 그것도 못 먹어? 뭐 하는 거예요 엄마? 지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매우면 매운 거야. 왔어 지금 그 여자가 여기 지금. 자 다시 음식 생각해 봅시다. 우리 혜정 마담님이 음식 대가였는데 또 하나 남자가 나왔어요. 백종원 씨라고. 이야 뭐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막 음식점마다 다 살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무지하게 맛있게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렇게 하다가 되돌아서서 그냥 자연식으로 먹는 그 사람하고 붙여놨을 때 누가 더 건강할까? 누가 더 장수할까? 아까 봤죠? 모세 그렇게 간단하게 먹여도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자 무지하게 잘 먹은 사람 볼래요? 사무엘상 4장 18절 엘리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장 15절입니다. 때 엘리의 나이 98세라 눈이 어두워 보지만 모세는 120살까지도 초롱초롱인데 뭐 98살에 무엇이 눈이 어둡고 뭘 그냥 건들건들하다 자빠져. 모세는 싱싱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음식이 건강이 삶의 사역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좋은 음식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건강을 가져오고 건강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또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건강 박사 되려고 아예 내가 학위는 없지만 그래도 상식은 건강 받으려면 계속 건강책 많이 읽어. 그러다 또 하나 발견했어. 절대 여러분 방구 끼면 안 됩니다. 뭔 말입니까? 방구 끼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거든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장이 유착돼 가지고 잘라냈는데 방구가 안 나오고 또 수술하고 3번 수술했는데 마지막 수술이래. 이번 하면 이제 더 잘라낼 장이 없대. 그래서 뭐가 풀려야 되니까 방귀가 나와야 된대. 주의 아버지 역사하여져 방귀는 나올지어다. 예수는 그래가지고 방구가 나와서 살았어요 그분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또 알았어. 방귀가 나왔다는 말은 몸에 가스가 생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몸에 가스가 생기고 있다 그 말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방구가 나가는 건 괜찮은데 이미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피 속으로 그 가스가 들어갑니다. 피 속에 가스가 있으니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삶에 방구 나온다 그러면 뭔가 잘못 먹고 있구나. 반대로 봅시다. 방구 나온다. 그렇지. 뭔가 잘못 먹고 있구나. 방구 나온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방귀가 안 나오는데 방구도 2가지가 있어. 냄새가 약한 방구가 있고 소리는 명랑한데 냄새가 없는 방구가 있어요. 그 소리 냄새 없애는 약이 비타민 C입니다. 야 신기해요. 진짜 비타민 C 먹으면요 방구는 붕붕 하는데 냄새가 안 나요. 근데 막 시끄러무리 냄새가 그 정도면 속은 얼마나 썩고 있겠어 진짜. 자 이제 3번째 질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숫자는 수만 가지입니다. 어떤 의사분은 2만 가지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4만 가지라고 그러고 세포 숫자도 달라요. 어떤 분은 60조 개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100조 개라고 그러고. 그러나 병의 원인은
병의 결과는 수만 가지지만 원인은 딱 하나다. 뭐냐? 피가 오염된 거다. 피가 오염된 거다. 병은 수만 가지지만 원인은 하나, 피가 오염된 거다. 나 인정해요. 그런데 그 오염된 피를 그대로 둔 채 병을 고친다? 이것이 과연 옳고 잘하는 것이냐는 거죠. 자, 다른 견해는 질병의 원인은 딱 하나고 둘인데 그게 뭐냐? 세포 기능 장애다. 이 말이 굉장히 또 옳아. 모든 병의 원인은 세포 기능 장애다. 시작. 세포 기능에 뭐가 생겼다? 장애가 생겼다. 그게 원인이다. 원인. 그 원인이 암으로, 중풍으로, 고혈압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그냥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기능 장애가 뭐냐? 결핍과 독성이다. 결국 몸에 독이 쌓여서 병이 된다, 그 말입니다. 몸에 독이 쌓여서 병이 됐는데 그거를 잘라냈다고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불로 다 태워버렸다고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약으로 다 죽여버린다고 나았다고 할 수 있을까? 수술은 밖에 쪽에서 해오는 거고, 원인은 세포 기능 장애가 세포 기능 장애를 극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감염과 독성이 회복이 되게끔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거다, 그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집에 내가 내무사이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냉동고에 아마 먹을 것이 수북이 쌓여 있어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쑤셔놨을 겁니다. 들킨 사람은 웃고 있네요. 지금 냉장고에 물건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막 쑤셔넣었어. 그것이, 그렇게 쑤셔놓은 음식이 과연 그렇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가? 자, 지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옷장을 보면 옷이 수십 벌, 너무 조금 잡았나?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북한 옷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음식이 많아도 결국 먹는 건 일용할 양식이야. 잠언 30장 7절 이하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추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 없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 사람은 중용 같아. 나이 좀 들은 사람 같아. 젊은 사람은 저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말만 하지.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뚱뚱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빼짝 마르게도 마옵시고 적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먹을 걸 싸놓아도 먹는 건 마태복음 6장 11절 주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결국 성경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옷이 옷장에 많아도 결국 입은 옷은 한 벌이잖아. 한 벌. 마가복음 6장 9절 보세요.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마라. 옷은 어떻게 입는 거다? 한 벌만 입는 거다. 두 벌 옷 껴입지 마라. 더웁다. 누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잘못되었나요? 아니면 욕심이 한없는 복잡한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나요? 다 괜찮습니다. 복잡해도 괜찮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이 괜찮지 않다면 이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삶을 바꿔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주여 나로 하여금 심플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삶이 단순한가요? 쾌청한가요? 복잡한가요? 그것이 꼭 복잡한 일이 그게 좋은 일일까요? 하나님, 내 삶을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2분 동안만 같이 드려봅니다. 감사하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옷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먹을 음식을 냉장고에 더 채워놓는다고
꼭 그것이 내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참된 행복은 심플, 단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이 단순함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